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들의 지성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잘 이해해서 우리가 한번 믿음을 받은 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이 확신의 말씀들을 마음밭에 잘 새기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믿는 지금 교회들을 보면 장로교 중에는 이거 믿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의 그 칼빈주의 교리 중에 하나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기 때문에 장로교 다니는 분들 믿기도 하는데 그 감리교 다니는 분들은 또 믿지 않습니다. 네, 한번 구원을 받았어도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러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또 오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그룹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하나는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 교회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 대열에는 예수님의 피로 다 이루신 그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룹이 있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또 한 가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 성경은 그걸 마귀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좀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 걸 가졌어요. 뭐 돈이나 명예나 그렇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가족입니다. 우선 이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이들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성부, 성자,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하면 인간의 혼인 겁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 그러면 인간의 영이고 성자 하나님 그러면 인간의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몸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이 하나니라 말합니다. 한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 형제도 영혼 몸이 있지만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갓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아담과 이브가.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을 텐데 2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여자도 그래서 아담입니다. 남자도 아담이고 미세스 아담이죠. 여자는. 그래서 3절을 근데 보시면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여기 이제 자기 모습이 나옵니다. 아담의 모습. 아까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는데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아담의 형상입니다.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아담의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 영이 죽었어요. 아담은.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나무 뒤로 숨었잖아요. 그리고 숨어서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야. 여자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같이 죽자고 했던 아담인데 금방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사랑한다고 같이 죽자고 그랬다가 나무 뒤에 숨어서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혼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탓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야. 사실은 자기 탓인데. 그러면 아담의 혼은 살아있었고 몸도 살아있지만 영이 즉시 죽은 거예요. 그 영혼 몸의 새 인격으로 된 사람이 영이 죽은 아담의 모습으로 이제 계속 태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여기 이제 2장을 보시면 그 말이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면 한번 펴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들로 죽어있는 아담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마귀의 가족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신 두 개의 그룹입니다. 허물과 죄들로 죽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겁니다. 누구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그런 겁니다. 어르신들에게도 전해야 할 복음이 첫 번째 탄생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태어나면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 이 태어남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그럼 두 번 태어나는 거죠. 한 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고, 이게 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의 대부분이 물이에요. 75% 이상이. 그러니까 물로 태어난다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났으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거듭나면 둘째 사망이 없어요. 불못에 안 가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두 번 태어나는가?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이에요. 모세가 강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놋비 쳐들었듯이 예수님도 그 놋뱀이 되신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제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긴 겁니다. 요 두 개의 그룹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는 다 믿었고 예수님의 피로. 그러면 이제 다시 마귀의 가족으로 돌아가는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다시 마귀의 가족으로 돌아가는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는가? 그래서 자, 한 군데 제가 더 볼게요. 여기 보면 시편 49편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알았으니까 지금 첫 번째 출생을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 무명의 형제님에게도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당신은 빠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49편 20절에 보시면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여기 종기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종기에 처해 있는 것 같죠? 대통령, 우리 여기 일산의 구청장 뭔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짐승들처럼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하는 짐승들과 똑같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햇빛이 가려지고 공기가 가고 음식이 가는 거죠, 지금. 그러나 심판의 때에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그럼 미워해야 되는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민의 정을 가지는 겁니다. 그 사랑은 누구 하냐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고 죄인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옛날에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하는 겁니다. 잘 섬기고 더 잘 해주고 제가 이제 듣기로 어떤 구원파에 계신 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 가족도 아니라고 더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막히는 겁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더 알았지 않습니까?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잘 해주는 겁니다. 왜?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니까요. 이 말입니다. 뭐라 말해도 당신 죄가 용서되었다니까요. 자기 교회 오라고 아니라고 죄가 용서되었다고 당신의 죄가.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으시면 당신은 당신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그 한마디를 위해서 섬기고 배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하면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남을 나보다 더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성경적이면 남을 나보다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생각의 겸손함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고 자신보다 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봉착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다시 무슨 일을 하면 다시 마귀의 가족으로 돌아가는가? 내 영이 살아났다 그랬는데 무슨 죄를 지으면 영이 또 죽어버리는가?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죠? 살아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올 때 형제님 안에 있는 죽은 영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의 영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형제님의 영을 아는 거예요.
영이 다 알아요. 혼이 뭘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감각이 생겼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쓰레기를 버리면 단순히 사회적인 상식이나 통념에 따라서 버리면 안 돼. 이 정도인데, 이 양심의 망이 이만했다면은, 구원받으면 이 양심의 망이 더 촘촘해집니다. 뭐 제가 뭐 통과를 못해요, 이게. 그 찔림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돌아서려고 하고. 네.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다시 그렇게 되는가.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6장 여기 37절 보시면, 요한복음 6장은 또 이제 카톨릭이나, 장길자파에서 많이 주장합니다. 빵이나 포도주를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빵, 포도주에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먹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요한복음 6장인데, 왜냐하면 이게 생명의 빵이라 이제 이러면서 그 빵을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요한복음 이제 6장 여기 63절을 보시면, 이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이 워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걸 먹거나 마시거나 눈에 보이는 물을 누가 뿌리거나 우리가 물에 잠기거나 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가 영입니까?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만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걸 숭배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우리를 성경 숭배자로 하는데 사실은 말씀도 하늘에 있어요. 예. 이 성경책은 눈에 보이지만 이 말씀은 영원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생명을 주지 못하는데 지금 여기서 6장 37절을 다시 돌아가시면 여기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지금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 후에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 사실은 생명의 빵입니다. 그분이.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어 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의 일부를 예수님 자신의 몸의 일부를 떼어서 지옥에 던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7절에서 29절. 여기 보시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전달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당신은 제가 응시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때 반응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이 그때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빼앗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29절 보시면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값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입양된 겁니다. 양자로. 그럼 호적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호적이 하나님의 호적이로 된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호적을 팔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형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적이 있는데 겁도 없이 하나님의 호적에서 파가지고 자기 호적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어떻게 이것이 일어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몸의 일부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형제님이 하나님의 몸의 일부로 된 거예요. 침례가 된 거예요. 보면 12장 13절 고린도전서입니다. 12장 13절 보시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몸 안으로 여러분 잠겨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형제님은 하나님 몸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하나님을 잊고 살더라도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형제님은. 예.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믿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물침례는 뭐냐 하면, 물침례 봤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그냥 그 물에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사람들 앞에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시면 물은 지금 침례할 때 침례탕에 있는 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입니다.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갈 때 나는 예수님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육신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물 속에서 나올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형이에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먼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침례탕이 있거나 아니면 강가에서 사람들 앞에 내 신앙을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물속에 들어갈 때 나도 하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물속에서 나올 때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것이지 그 침례로 인해서 죄가 씻어지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세례는 더더욱 아니고 세례라는 용어 자체는 어느 성경에도 없습니다. 한글이든 영어든 헬라어든 어떤 성경에도. 물 뿌리는 건 없는 거예요. 가톨릭이 만들어낸 누르기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몸의 일부로 침례되었기 때문에 잠겼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렇다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럼 잃어버릴 수 있지는 않은가?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거나 어떤 사람은 자살하면 구원을 잃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성령 해방죄 목사가 하는 사역을 반대하면 또 구원을 잃는다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들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이 선물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그 선물을 마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피로 이렇게 마련하고 선물로 주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시 뺏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 간에도 선물을 줬는데 멋진 선물을 줬어요. 근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선물 준 걸 달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관계하지 말아야죠.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선물 줬으면 끝이지. 또 사이가 멀어졌다고 해서 내가 준 선물 도로 가져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잘하면 영생을 줬다가 너 그래 영원히 살아라 그랬다가 그 다음날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야 너 안 되겠어. 1년만 살아. 그러다가 그 다음날 되게 또 잘해서 또 영원히 살아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그 의라는 것은 정말 완벽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지탄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행위로 구원을 얻을 때는 뺏길 수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대환란 때는 믿음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행위가 전혀 없이 언어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행위로는 결코 뺏길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첫 번째 복입니다. 태어나고 예수님을 믿은 것. 태어났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저주받았죠. 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옥 가가지고. 아니 그때 그냥 내가 무릎 꿇을 것을 무릎 꿇으면 되는데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믿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존심 세우다가 이렇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 구원론자들이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시면 무엇을 행해서 어려워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꼭 이제 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왜냐하면 이거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명이 있어요.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계속해서 행해야 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없어요. 방 안에 누워 있다가도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고 뭔가 나가야 돼. 뭔가 해야 돼요. 무엇인가는. 오른뺨을 때리면 또 왼뺨을 맞으려고 뭐 이상한 거, 이거 말이 안 돼. 그건 천연한국대 일이에요. 그러한 어떤 계명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항상 갈보리를 쳐다보고 먼저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게 할 일을 주십니다. 마음속에서.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행위 구원론자들은 이것을 꼭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내일 만약에 뭔가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는데. 그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 행위로 어려워지려고 하는 분들도 이 구절을 또 싫어하죠. 예.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다 잘 지켰는데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지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시면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무슨 잘못이 있거나 실록 내가 범죄하고 자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지는 않는 겁니다. 다만 이제 책망할 것이 있죠. 그날에. 내 자백하지 않고 그까지 제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행위로 이렇게 된 것이라면 다시 갈라디아서 가셔서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여기 21절에 보시면 여기 의라고 하는 말들이 자주 나오는데 의는 뭐냐 하면 완벽함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이 의인데 여기서 보면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하나님이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을 했겠죠. 사람을 어렵게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내가 어떤 율법이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켜서 어려워지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자기의 행위로 어려움을 얻었던 것이죠. 대화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의가 내한테 증가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좀 다르죠, 그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보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내가 뭘 지켜서 인하여 내가 어렵게 된 것이라면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죠. 그 길로 그냥 가면 되지. 예.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행위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항상 이 구절을 보시면 됩니다. 구원을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예. 그래도 혹시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내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나 스스로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고, 또 어떤 죄나 계명이나 어떤 것도 내 구원을 뺏어가지 못하는데,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은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우리 도원이 형제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 8장 38절, 39절.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서 형제를 떼어놓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엄마의 사랑에서 형제님을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더더욱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피로 낳았는데 내 아들을. 비록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흡족한 상태가 있어요.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떼어놓을 수 없어요. 여기 지금 9가지가 있는데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생명, 살아있는 동안에 마찬가지이고, 순교자들이 생명으로 위협했잖아요. 칼을 목에 대면서, 또 화영장에 불을 보여주면서, 네가 여기서 예수님을 거부하면 살려준다고 했을 때, 생명으로 얘기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 목숨을 버린 사람도 있지만 거부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서워서.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어요. 네. 그때 보시면 천사도 뺏지 못하고 천사나 그 다음에 정사나 군세가 뭐냐면 이 악한 세상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실제적인 세력들이에요. 이 악한 영적 세력들이. 그들이라도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높임이나 기품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느니라요. 내 스스로 뭐 어떤 죄를 지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마귀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것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이거는 몇 번 더 읽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구원 교리를 정말 너무나 명쾌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논쟁이 필요 없어요. 이 구절은 너무나 평이한 말로 간단 명료하게 나타내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나 누구든지입니다. 이게. 여기 누구든지가 계속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고 계시록에서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죠. 여기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은 혈론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나게 하셨습니다. 새로 태어나게 한 겁니다. 네, 우리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네, 요한 1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인데 이거는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5장 11절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네. 제가 그리스도교에서 외치는 말 중에 이 말입니다. 이제 어떤 불교 신자가 덤벼들었어요. 이 말에 열받았어. 예. 제가 전곡을 찔른 거죠. 그러면 잘하는 겁니다. 누군가 막 덤벼들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내 안에 들어모십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그 죄의 삭설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아들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내 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내 혼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 찬양을.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찬양 부를 때 셋째 하늘에 가 있는 듯한 그런 감동이 내 안에 밀려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 기쁨에 찬양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 저 사람들이 미쳤나? 네, 이런 거예요. 제가 그 군대 생활을 하는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 구원은 받았지만 초창기에는 육신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군의관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저기 어디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군의관실 앞을 지나가는데 혼자서 좋아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막 기쁨이 섞인 찬양이고 그게. 군대에서 그 떠물잖아요. 행제도 알 거예요. 이제 가보면. 군대에서 떠물이고 어디 기뻐할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PX에 가면 먹을 것이나 있지. 그때는 기뻐할까? 전부 척박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안에서 그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지금도 생각나요.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의 찬양이 그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전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형제님의 몸이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얼떨결에 성전된 사람들 많습니다. 뭔지는 모르는데 얼떨결에 진심으로 믿어버렸어.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 그런데도 그 사람의 몸은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형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 성령께서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알지 못한 알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내 목소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지는 그 사람이 쓰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신사적이에요. 마귀는 의지를 지가 장악해서 지가 죄짓게 만들고 그 사람을 이렇게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된 모든 것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설탕 중독도 마찬가지고 모든 중독은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고 모든 중독은 하나님께서 의지를 그 사람을 쓰게 해야 하는데 이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 중독되는 거잖아요. 예,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여기 고전 6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그 구약 시대의 그 큰 그런 성전들, 어리어리한 성전들, 헤어스 성전이나 뭐 솔로몬 지었던 그러한 성전들, 그다음에 뭐 성막들, 뭐 하나님의 영이 거했었는데 지금은 사람의 몸 안에 성령께서 직접 거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에 왔는데 이런 겁니다. 그 행자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출을 했어요. 가출했다고 쳐봅시다 한번.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겠죠? 네,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가출했어요. 이제 가면 뭐 이제 게임방에 가겠죠. PC방에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아요. 그래도 엄마하고 행자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어머니가 더 사랑하겠어요? 사랑하지 않겠어요? 더 기도할 거예요. 그죠? 눈물로 기도하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부모를 모를 수는 있어요.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근데 부모는 아들을 결코 잊지 않아요. 자녀들을.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성을 바꿀 수도 있고. 그래도 매일매일 부모는 자녀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자식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 마귀를 닮아가고 예를 들면 마귀가 저렇게 아까 중독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왜 담배를 피지 말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잘 가꿔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그건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탕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대환란 때는 다릅니다. 세상에게 져가지고 세상에서 술 마시다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대로 살잖아요. 그럼 반드시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아무도 우리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가 없고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미 출생해버렸어요. 이제 다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거듭났어요. 두 번 태어난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고 하나님의 씨로 또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첫 번째 출생은 다 썩어지는 겁니다. 다 무덤에 묻힙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러나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멘,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한 가능성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지혜와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아버지 아들이란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겁니다. 감정으로 느껴야 하는데 이게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막 뭐 방언하고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냥 난리를 쳐요. 그 사람들은 막 뭐 시끄럽고 하긴 해요. 예. 근데 이제 감정이 있고 사실이 있잖아요. 예,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감정하고는 사실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내 믿음은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미치지 않을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어요. 예, 구원 특히 영접 기도할 때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원하면 형제들은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 그 감당이 안 되고 충만한 물이 있잖아요. 물이 얼굴 밖으로 번져 나가려고 그 충만함을 느껴요. 진짜. 감정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방언 이런 거는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들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것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 안개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삭선 사망으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여러분에 부어주시겠어요? 불타는 벽이에요. 막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이 감정을 정말 이거 감당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겠습니까? 지금 이 사실을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크게 외치면 돼요, 형제님들은. 예. 가장 큰 감동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작은 감정들을 주세요. 그러나 대부분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는데 눈물로 삽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할 때 울게 되고, 자비와 은혜를 간구할 때 울게 돼요. 그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이제 그게 장성한 군사로서 이게 딱 된 거예요. 근데 한번 가시면 돼요. 처음에는 그냥 전도지 나눠주면 돼요. 저도 처음에 갔는데, 그리스도교회로. 이제 가기 전에도 들었지만 현장에 갔는데 그 트럼펫을 부는 형제가 있어요.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 줄게요. 그래 이제 트럼펫을 막 불었어요. 저기 파주 저기 우체국 거기서. 그 이제 나보고 먼저 이제 하게 됐는데, 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이. 깜짝 놀란 거예요, 또 내가. 말이 안 나와요, 그리스도교를. 제 처음 이제 하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더만, 진짜 이래가지고 혼자서 그 파주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하나님, 나 진짜 겁쟁입니다. 저 형제는 저렇게 외치는데 나는 지금 뭐합니까? 막 이러면서 그 형제 간두고 이제 내 차례가 되었어요. 내가 외쳤어요. 지금 이제 그리스도교문의 초안을 내가 그때 이제 마이크 없이 진짜 크게 외쳤어요. 한번 외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집에서 계속 연습했지, 이제. 그 다음 주에 나가서는 진짜 아주 파주 우체국 초토화 시켰어. 지나가던 아마 어떤 분이 음료수를 사가지고 주고 갔어요, 나한테. 근데 지금 사진 찍어놨어요. 내가 고개 숙여 인사하는 거를.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부분이에요, 그분이. 아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는 거예요. 제가 내가 쓴 이 성경의 근거 말을 하네? 감동을 주면 이제 내가 그렇게 음료수를 주든 감사합니다 그러든 수고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형제들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감정은. 우리의 그러나 믿음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3장 20절. 자, 여기 보시면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스스로를 정죄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죄한다면 그럽니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엄마와 아들의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시간보다 엄마가 아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마 10배는 많을 거예요. 그 나이가 들면 알아요, 그거를. 부모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이제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않습니다. 자, 이 마지막인데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5장 여기 1절에서 보시면 이게 우리 구원의 우리 은혜의 복음의 진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요 지금 15장부터 1절에서 8절인데 이제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기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 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는데 우리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 직접 나타나셨죠. 빛으로, 밝은 빛으로. 근데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이런 자유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이제 같이 나누고 카톡으로 여러분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저도 기도할 때 잊지 않고 그걸 기도할 테니까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온 그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거 이제 배웠으니까 혹시 어떤 장소에서나 또 이단들이 누가 말하면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심으로 오늘 성경부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감히 불릴 수 없는 마귀와 같았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기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상하게 인도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배의 시간으로부터 성경 공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신 손길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형제 자매들 한 사람을 주님께서 잊지 않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동안 기도하시면 좀 들어주시고 자상하게 동의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